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제를? 성찬식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죠? 네, 저는 지난주 참 괴로웠습니다.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집에 갔더니 아내가 여보, 오늘 설교가 너무 좀 어려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성찬식처럼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설교했을까? 저는 설교를 좀 쉽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도 어렵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가 어렵고 복잡했다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이고, 성도님들이 그냥 잠만 자고 졸리기만 했겠구나.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내내 제 마음이 괴로웠어요. 아유, 왜 설교를 그렇게 했을까? 왜 설교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한 주 내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지지난주 설교는 기억하십니까? 배신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죠?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신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들이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 배신당한 그 상처가 너무 아파서 찾아왔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찾아왔는데 자기가 알게 모르게 주님을 배신하며 살았던 부끄러운 삶에 대해서 회개한다면서 찾아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만나면서 이 배신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배신의 유혹이 너무 우리 가까이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배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배신입니다. 배신 시즌 2입니다. 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 중에서 목요일 저녁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찬을 하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에 계시다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 길에 발생했던 대화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 가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겠죠. 그죠?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거다.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할 거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맹세를 합니다. 29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해서 맹세.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배신할 것인지 또 말씀하십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너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아니야.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날 새기 전에 네가 무려 3번이나 나를 배신할 거다. 3번이나 배신할 거다. 그건 예고의 말씀이에요.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또 맹세를 합니다.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그죠? 불과 몇 시간 뒤에 그들이 감람산에 도착해서 얼마 지난 뒤에 군인들이 몰려오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셔서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죽으면 죽었지 목에 칼이 들어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인해 버렸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맹세와 호언 장담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맹세, 우리의 확신이 얼마나 가벼울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배신, 배반이란 믿음을 저버리는 것,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배신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배신이에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배신이에요. 배신.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 배신입니다.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많이 고려하고 의지할 때 그게 배신이죠. 배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주님,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것, 이 불순종이고 배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것이고 주님을 배신한 겁니다.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을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외모 때문에,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그렇죠? 재산 때문에 차별하고, 학벌 때문에 차별하고, 직분 때문에 차별합니다. 여러분, 차별하는 것은요,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 돈 때문에 차별하고, 재산 때문에 차별하고, 학벌 때문에 차별하고, 외모 때문에 차별한다. 그게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배신하는 행동입니다. 배신.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이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즉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불렀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마귀의 마음을 닮아간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지 않고 마귀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바알세불을 닮아가는 것,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주님은 거짓말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 형벌에 던져질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주님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피를 주고 사신 영혼, 우리한테는 우리가 피를 주고 낳은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피를 주고 사신 형제 자매들을 뒤에서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형제들을 뒤에서 비난하고 판단한다면, 험담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들 자매들 뒤에서 험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배에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배 시간에 골프를 치고 있다, 캠핑을 간다, 낚시를 간다,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주님과 약속을 어기고 배신한 겁니다. 배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라는 걸 압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 주님께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음행하는 자들. 아내와 남편이 아닌데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이들은 주님을 배신한 자이기 때문에. 예.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배신하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오후에 목사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던 중에 갑자기 급성 위통이 찾아왔어요. 막 바늘을 가지고 위를 막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프고 막 땀이 쏟아지고 너무 심각했습니다. 회의를 멈췄는데 이걸 누워 있어야 되는 건지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건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올까 아프면서도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급성 위통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위염, 위궤양, 담낭염증, 간염, 십이지 장염, 심지어는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았을 때 혹은 너무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위통을 치료하려고 하면 함부로 하지 말고 정확한 위통의 원인을 파악해야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데도 각자의 원인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했던 열왕기상, 주로 1장, 2장 본문이었죠. 그죠? 1장, 2장이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를 기록한 것이 1장, 2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신했던 사람이 4명이 있었습니다. 4명. 하나님은 처음에는 초대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 하나님이시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배신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장남입니다. 장남.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배신한 사람이죠. 왜?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장남이니까 왕이 돼야지. 내가 내 형제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왕이 돼야지. 내가 형제들 중에서, 왕자들 중에서 제일 지도력이 뛰어나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국방부 장관 요압이나 대제사장인 아비아달도 나를 지지하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예. 교만한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바르다. 내가 선택한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착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사울 왕 때부터 제사장이었는데 그때부터 사울 왕 때부터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고 고난당할 때도 한결같이 다윗 편에서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끝까지 다윗을 지지했던 제사장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지지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두 명이었죠. 특이하게.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레위 지파지만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비아달은 자기 혼자만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 집안이 대제사장 가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집안이 대제사장 집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탐욕, 욕심.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돈, 물질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망, 이 욕망, 탐심 때문에 주님을 배신합니다.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사람이 탐심이 작동하면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같다. 탐심이,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로서 평생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함께 백전백승했던 당시에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뛰어난 무인 장군 군 지휘관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를 했어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평화의 시대가 오려고 했는데 그때 이 요압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을 암살합니다. 암살. 하나는 동생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하나는 아브넬이 국방부 장관이 될까봐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가서 아마사, 압살롬 측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암살합니다. 왜요? 화해의 시대가 되면 아마사가 국방부 장관이 될까봐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압살롬마저도 자존심 때문에 살해하게 되죠.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요압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다윗은 나이든 요압보다는 젊은 장군인 브나야를 국방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또 브나야에 대해서 질투심을 갖는 거죠. 하지만 젊은 장군인 브나야는 함부로 죽일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면 아도니아가 나를 국방부 장관, 군부의 1인자로 임명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압은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시기심, 질투심이 작동하게 되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항상 비난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고집합니다. 그죠? 네 번째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가 아니라 사울의 후손인 우리 베냐민 지파가 계속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갈 때 이 시므이가 달려가서 다윗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욕을 했던 겁니다. 욕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왕의 귀환.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군인 1000명을 데려가서 좌우에 쫙 도열해가지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윗 왕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른 뜻이에요. 왜요? 우리 베냐민 지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1000명, 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병사를 일으킬 수 있다. 나를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못합니다. 죽이지 못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시므이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사울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초대 왕이 사울이니까 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 사건이 벌어지지요. 자신의 종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이유로 이 시므이가 블레셋을 찾아갑니다. 종이 도망갔으면 다른 종을 보내거나 아들들을 보내면 되잖아요. 자기 따르는 병사가 1000명이나 있으면 보내면 되죠. 자기가 직접 블레셋으로 찾아갑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대 세력이었던 블레셋과 결탁해서 솔로몬을 제거하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업무였어요. 예. 꼭 우리 지파 사람이 돼야 된다. 꼭 우리 집안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집착, 아집,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런 헛된 아집과 집착으로 인해서 주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있죠. 우리 고등학교 출신이다. 우리 동문이다. 우리 대학 출신이다. 우리 고향 출신 사람이다. 우리 대학 출신, 우리 고향 출신은 다 똑똑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니 서로를 챙기며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배신, 헛된 집착이. 예. 여러분, 제가 급성 위통에 시달렸다는데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지금 표정 보니까 나은 것 같죠? 그죠? 예. 빨리 나았습니다. 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급성 위통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각가지 지압 방법. 뭐 여기를 눌러라, 저기를 눌러라, 수십 군데 눌러져 있어요. 예. 또 뭐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마사지 해라. 뭐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이것저것 그냥 막 좋다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러니 나았습니다. 나았어요. 예. 뭐 때문에 나은지를 몰라요. 막 마음대로 눌러봤으니까 어디 눌렀는지 나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위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했죠. 그래서 나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나았어요. 네. 우리도 누구나 다 배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배신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탐심이 있고, 우리도 교만하고, 우리도 시기 질투하고, 우리도 집착과 아집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배신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배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아셨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 누군가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 미워요. 보기 싫어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은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내치거나 버리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내치지 않고 그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셨답니다. 기도.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또 주님은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배신한 제자들이 돌아오도록 먼저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8절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은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괴로워서 다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왜요? 배신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배신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리가 있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인했지만은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알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제자들이 어디로 갈릴리로 가서 뭐 합니까? 옛날 직장으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는 거. 옛날 직장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떡과 생선을 구워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왜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했지만은 절대 그들을 책망하거나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놀라운 힘을 갖게 돼요. 배신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참 신기하죠? 여러분, 사랑의 힘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아이고야, 예. 사랑의 힘을 잘 보여주는 게 야곱이에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삼촌한테 7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 그랬어요. 7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다? 며칠같이, 즉 7일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그게 7일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종살이 하면 라헬을 내 아내로 얻을 수 있으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7년 종살이가 7일처럼 느껴졌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힘든 일도 힘들지 않게 느껴진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억울한 일도 억울하지 않게 느껴진다. 이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 지난주에 참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폴란드에 있는 우리 성도 중에 한진희 집사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을 낳았대요. 폴란드에서. 근데 무게가 4kg예요. 4kg. 아유, 무겁겠죠, 그죠? 그걸 들고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걸 갖다가. 예, 제가 딱 드는 생각이에요. 갑자기 군대에 있을 때 소총이 딱 생각이 나서 K2 소총이 생각났어요. 소총 무게가 군인들 쓰는 소총 총 무게 한 4kg 정도 되거든요. 그 예비군 훈련 가면요, 예비군들이 그거 귀찮다고 던져버려요. 그 총이 무겁고 귀찮다고 던져버려요. 근데 4kg대 애기를 던져버릴 수 있을까요? 얘가 그냥 4kg인가요? 며칠 지나면 5kg 됩니다. 금방 7kg 되고요. 금방 10kg 돼요. 근데 그런 애를 안고 지하철 타고 마트 가고 집안일 다 합니다. 안고 업고. 그죠? 그래서 엄마들은 팔꿈치가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어깨 아프고 허리가 아프잖아요. 평생 골병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엄마한테 아기 대신에 5kg짜리 돌덩어리를 안겨다 보세요. 그거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5kg짜리 돌덩어리를 안겨주면요, 그거 못합니다. 그거 아파서. 그냥 던져버리죠. 근데 5kg가 아니라 7kg, 8kg, 10kg 되는데 그걸 안고 업고 다닌단 말이죠.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그래야 아시네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억울한 것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외로워도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예. 내가 독박 쓰고 혼자 애 키우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배신의 유혹이 와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안에 교만이 있고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우리 안에 질투심이 있고 우리 안에 집착이 있어도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억울함도 참으니까. 사랑하면 힘들어도 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상 숭배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배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그 사랑이 배신의 유혹을 이기게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배신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나누며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나누며 기도할 때 배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젊은 나이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출세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얼마나 가족들 다시 만나고 싶었겠어요. 유혹이 너무너무 많았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갑니다. 왜요?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같이 서로 어려움을 얘기하고 서로 두려움을 얘기하고 서로 기도했더니 배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도 다 누구든지 하루에 12번 더 불순종하고 싶고 배신하고 싶은 유혹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만나 서로 솔직하게 어려움을 얘기하고 고민을 얘기하고 두려움을 얘기하고 유혹을 얘기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지혜로 가르쳐주고 서로 기도하고 붙들어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사랑빵이에요. 사랑빵. 사랑빵이에요. 사랑빵. 사랑빵을 해야 배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빵 하지 않는 분은 날마다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럼 꼭 사랑빵 하셔야 됩니다. 꼭 사랑빵 모임에 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느끼는 어려움, 내가 느끼는 불안, 내가 느끼는 두려움, 내가 느끼는 유혹을 다 얘기해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야기를 들어 지혜를 얻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격려와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 친구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도 여러 동력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유혹을 이긴다, 그 말입니다. 사람도 신의를 지킨 사람은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갚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죠? 우리가 누구한테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꼭 기억해요. 아이고 저분 너무 고맙다. 내가 다음에 밥이라도 한번 사야지. 저분 내가 선물이라도 해야지. 은혜 입은 사람의 은혜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 반드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4절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하지 않는 사람.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앞에 3절의 첫 번째 복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즉 신실하게 진실하게 배신하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복, 거룩한 곳에 가는 복을 주신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배신하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린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친구가 많지만은 특별히 자주 만나고 가까이 있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친구 있죠. 친밀한 친구예요. 그죠? 내 아들, 딸 자식. 세상에는 아들, 딸이 많지만은 내 아들, 딸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하지요. 왜? 나와 더 친밀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친밀함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 맞아 주님 지금 함께 계시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겠다. 누구에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는 자,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뭡니까?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이모저모를 보살펴 주실 것이다.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논문을 부수시고 세빗장을 꺾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 누구에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배신하지 않는 사람. 주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그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교만이 있고 탐욕이 있고 시기 질투심이 있고 아질까 고집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내게 왜 이런 마음이 들까? 내가 왜 이것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더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불순종하고 누구나 배신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직분이 나는 목사니까 거룩할 거야. 나는 똑똑하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우리 직분이나 우리 됨됨이가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왜? 교만하게 만드니까. 왜?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시기 질투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겸손하게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불순종하게 되면 일주일이면 몇 번 불순종하지요? 7번 불순종해요. 그죠? 1년이면 365번 불순종해요. 주님을 365번 불순종하고 배신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길이 되고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 배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배신의 인생. 네. 매일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매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사랑방 식구들과 서로 도와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배신의 유혹을 잘 이겨내어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고 늘 주님이 보살펴 주시는 특별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